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으로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으로 보혜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의 종교입니다. 혹시 이러한 영에 대해서 잘 알고 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영이란 말은 잘 알지도 못하고 영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죠. 하지만 성경은 영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특히 요한복음은 영에 대한 말씀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육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과 육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영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을 깊게 배워야 되고 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도 영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예배도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영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면 영을 강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건물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강조한다든지 외관을 강조하고 물질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에는 인간의 영도 있지만 특별히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말씀하시고 이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성령과 하나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요한복음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나 성령을 들어본 적도 없는데 성령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아니면 이름만 들어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을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굉장히 핵심인데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그냥 이름은 들어봤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배워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이 말씀 시간에 성령님을 배우고 성령님이 우리 삶에서 함께 살아가겠다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은 우선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란 말은 뭘까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이신데 이 영이란 말 자체가 원래 원어적으로 숨이라든지 바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성령님을 바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람이 보이지 않죠. 하지만 바람은 불어오게 됩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뭐 빨래를 날리고 바람이 불어서 종이를 날리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그 바람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 성령님도 보이지 않는 존재이지만 역사하십니다. 바람이 불어오듯이 성령도 불어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이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7절은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독교는 진리 기독교입니다. 보통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사랑을 강조하는데 진리를 놓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없고 진리가 아니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거짓과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모신 기독교인이라면 진리를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놓게 되면 성령을 놓게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 안에 누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계신데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진리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과 더불어 살아갈 때는 거짓과 더불어 살아갈 수 없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은 세상은 이 성령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보면 성령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즐겁게 잔치하는 파티에 가도 성령님은 안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막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하고 서로 이렇게 재미있게 지내는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은 성령님을 능히 받을 수 없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세상은 도대체 성령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을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하고 함께 사시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기독교인 안에는 바로 이러한 성령께서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초대교회는 매우 강력한 종말의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당장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 같은 그런 기대 속에서 임박한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또 하나는 초대교회는 영의 체험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령 체험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특별히 더 듣지 않아도 개개인이 바로 이러한 성령을 체험하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날 현대교회는 조직적으로는 많이 발전했지만 외형적으로 많이 발전했지만 초대교회 같은 영의 능력과 영의 체험을 잊어버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교회와 위드교회는 성령님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이러한 영의 체험과 영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바람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가 성령님을 바람으로만 생각하게 되면 핵심적인 부분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은 또한 인격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뭘까요? 보혜사라는 말은 크게 네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법정에서 옆에서 나를 변호해주는 변호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은 우리 옆에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상담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보혜사는
우리가 힘이 들고 낙심했을 때 힘을 주는 위로자, 그리고 힘을 주는 사람이라는 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옆에서 나를 도와주고 힘을 주는 헬퍼, 조력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를 변호해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상담을 해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가 우리 안에 영으로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교회와 위드요 교회 교인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과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루를 살아갈 때 나는 성령님과 살아가고 있고,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는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성령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나는 힘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줄 분이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영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과의 교제를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성령과 더불어 하루하루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큰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국면에 상담할 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혹시 내가 아주 믿고 의지하는 혹시 상담할 만한 친구가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이 성령님이 상담가라고 하는 말씀을 더 잘 이해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의논할 사람이 필요할 때 다른 사람에게 의논해도 되지만 그분에게 조언을 구하고 상담을 해서 도움을 얻을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상담가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고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심리 상담가나 정신 분석가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분석을 받습니다. 그래서 50분 동안 상담을 하는데 많은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인간 상담가보다 더 위대한 상담가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믿는 자의 마음 안에 계신 성령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 상담가에게 찾아가기 전에 매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상담을 하면서 삶의 어려운 점들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런 적이 있습니다. 마음이 몹시 힘든 적이 있었는데 저와 함께 공부를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김재현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10번 10회기 상담을 해줄게요. 이러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어려운 일을 토로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과 함께 제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하는 기법을 공부하시는 분에게 10회기 정도 상담을 받았는데, 하게 되니까 정말 마음이 많이 편해지고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참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보다 참 놀랍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 상담가보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상담의 시간을 가지게 되면 더 좋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평안은 인간 상담가가 주시는 평안을 능가하는 평안인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이 성령님께 의뢰하고 이 성령님과 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오늘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여기서는 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이 성령님은 바로 누구냐면 최고의 교사이십니다. 또 우리 안에 최고의 교사가 계신 것입니다. 최고의 스승이 내 마음에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교사이자 스승이 계신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살았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역시 매우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는 다른 교사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최고의 교사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께 배우는 성령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제자가 되게 될 때 가장 좋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르치실 수 있고 전 과목을 가르치실 수가 있고 특별히 개인 교습도 가능합니다. 제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데 아주 열심히 한 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만 끝나면 남아가지고 따로 이렇게 질문을 해서 수업이 마치고 나서 제가 그 학생과 더불어서 보통 한 2, 30분 동안 따로 개인적으로 질문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의가 참 이렇게 고맙고 해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때로는 이제 힘이 붙일 때가 있습니다. 매번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소개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께는 매일 개인 교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생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최고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도대체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깨달음이 없고 아무런 감흥이 없고 아무런 내 마음 안에 이것이 새로운 자극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성령님께 가르쳐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최고의 교과목은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데 이 성경 공부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이라고 하는 최고의 스승에게 최고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성경 공부를 합시다. 성령님의 성경 공부는 글을 읽는 것을 능가하는 깨달음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경을 읽게 되면 성경이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러한 성령님을 예수님이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을 영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영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노력으로 이 영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영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같이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님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이시고 또 이제 하나님이 선물로 보내주시는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는 예수님이 숨을 내쉴 때 성령이 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숨결이고 바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령님이 내 마음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심을 기도하면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능력 있게 살지 못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라도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내 안에 있는 변호사이자 상담가이자 조력자이자 힘을 주시는 분으로 모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성령님의 메시지를 듣고 살아감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위들교회와 예수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삶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구합니다. 우리 예수교회와 위드유 교회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